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인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쌍난 지팡이입니다. 본문 민수기 17장은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마. 오늘 17장을 읽었는데요. 16장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인데요. 특이하게 이 앞부분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요. 16장에서는 레위 지파와 유력한 지파들이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가만히 보면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던 유력한 예언자였고요. 또 레위 지파, 고라 자손 역시 성전의 기물들을 맡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모세와 아론을 접했고 또 그들의 업무라고 해야 하나요? 그들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더불어 모세와 아론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의 능력 등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인재였던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명하기 시작했던 거죠. 더욱이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리암과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립니다. 미리암과 고라 자손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본인들끼리 했던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전체가 대적하고 하나님도 이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 오늘 1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멘. 각 지파마다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지휘관이 되는 이 대표의 이름을 쓰라고 하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두게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지팡이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죽은 나무로 만드는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었고 증거의 장막 안에 둡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싹난 지팡이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작은 싹이 난 지팡이가 아니라 죽은 지팡이가 살아있는 나무, 살구나무, 열매 맺힌 나무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표징을 보여주신 목적은 반역한 자의 표징입니다. 어쩌라는 걸까요? 원망을 그치고 죽지 말라. 원망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이제 그만 평가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 둘째는 동역자입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구조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인도자인 것이 맞습니다만 이들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서로 공생, 어느 누가 없이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생명이야 보존하고 다른 사역을 했겠지만 모세 당사자에게 이만한 인생의 사명이 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없었다면 어쩌면 출애굽이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주는 선지자 모세와 같은 이가 없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운명 공동체에 다른 마음이 든 것이죠. 첫째는 교만입니다.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면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별거 아니네. 쉬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모세 덕분임을 인간적으로 좀 고마워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헌데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 함, 이것이 교만인데요. 오늘 이렇게 된 거죠. 부탁드리건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건 태도와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죠? 점검에 또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칭얼거리는 아이로만 보였을까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네, 분명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왔지만 그들을 세우려 했습니다. 100부장, 50부장을 세우고 짐을 나누어 지려 했고 권위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생기고 아론이 제사의 업무를 하고 미리암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성경에 세세히 나오지 않았어도 그러한 업무 분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광야의 일, 하나님의 일을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모세만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번제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모세는 아니더라도 아론과 제사장의 역할과 또 그들의 처신도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동역자가 아닌 평가자의 입장에서 서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동역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일이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말도 됩니다. 내가 교사를 맡아도 나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을 돌보고 내 가족과 같은 동지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죠. 교사뿐일까요? 공동체 구석구석의 일들이 모두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힘을 내시죠. 하나님은 친절하게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까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냥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내가 당사자가 되는 것, 동역자가 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